지난해 1월부터 금요일에 마가복음을 강해를 했는데 지난 고난주간 전 금요일까지 마가복음 14장 11절까지를 강해했습니다. 이제 14장 뒷부분과 15장 16장이 남았는데 14장 남은 부분과 15장이 지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동안에 설교했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또다시 설교하면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달 동안 마가복음 강해를 쉬고 요나서를 좀 강해하고 그 뒤에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에 대한 기록은 요나서 외에는 열왕기하 14장 25절 딱 한 군데에 요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거기 요나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는 북이스라엘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인데 나사렛 북동쪽에 있는 마을 가드헤벨이라는 마을이 그의 고향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는 BC 한 790년경에 엘리사가 죽은 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세대 정도를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돼 있던 때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맡을 만한 자로 여기셨다라는 거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도 요나의 마음속에도 자신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사명을 듣고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너무 분명하게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요나라는 이름이 또 있는지 몰라도 다른 요나가 아니라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너에게 말한다라고 이처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에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 설교하면서 오늘 설교는 어느 집사님을 위한 설교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내내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설교가 아주 힘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미떼 아들 요나 너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나가 피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요나로서는 아주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게 꼭 붙잡히는 바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건 너희의 죄가 하나님께 다 드러났으니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신의 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이 아수르에 가서 저들의 회개를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외치라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면은 저들의 멸망치 않도록 하시고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요나가 어땠는가 하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회개를 외치라 라고 하시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참 곤란할 때 피해버립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하자니 참 마음이 내키지가 않고 안 하자니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 거절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피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하겠다고 할 용기도 안 나고
그렇다고 또 안 하겠다고 할 용기도 나지 않을 때 슬그머니 피하거나 다른 이유를 대는 거, 우리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해서 그가 평소에 불성실한 선지자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민족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말하신 만큼 그를 그 영성을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평소에 못된 사람이거나 불성실한 선지자였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또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대답 한마디 없이 그는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라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편이 많은 때가 아닙니다. 내려간다고 바로 거기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욥바로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안 할 명분이 너무나 좋은 게 딱 생겨버린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편한 마음으로 안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 아마도 요나에게는 야, 이거 좋은 사인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뱃삭을 주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피하고 싶을 때 그만한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진 않고 뒤에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한번 이유가 뭐였을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니느웨 사람이 싫어서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인 요나는 니느웨 성이 차라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라고 한다면 아주 룰루랄라 기분 좋게 가가지고 너희 멸망할 것이다 쌤통 이러면서 아마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쥐들이 못되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인 겁니다. 회개를 외쳐서 저들을 구원하라 라고 할 때 마음이 썩 내키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싫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피하고 싶은 이유가 자신이 하기에 너무 벅찬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요나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니느웨까지는 직선길로 가도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먼 길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은 큰 성읍입니다. 혼자서 그 성을 다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몇 달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요나가 자신의 능력으로 하기에는 무리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어쩌면 너무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저들은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저들에게 가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의 악이 하나님께 드러났습니다. 곧 멸망당할 것이니 어서 회개하시오 라고 한다면 저들이 요나를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네가 뭔데? 하고 해코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위험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이 그 일을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수르에게 가서 회개를 외쳐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겁니다. 저런 매국노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해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또 티도 나지 않을 그 일을 위해서 과연 내가 오해받을 수 있는데 내가 해야 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째로는요, 그의 신앙적 신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을 택하셨다, 자신들만 택함받은 족속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회개하시오 라고 말하기에는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해버리자, 피해버리자 라고 도망쳤을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는 척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일단 그리로 가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래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너무 멀리 와 있어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어떤 아주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은 전혀 나오질 않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을 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안다는 겁니다. 누가 저 에어컨을 끄는 것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싫습니다, 제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은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기에는 그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만 피해버렸습니다. 4절로 6절 말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진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요나는 이제 배는 떠났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다 있자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고민하고 싶지도 않고 차라리 잠을 통해서 이제는 잊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여자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이게 보통 남자들의 일반적인 그 생각과 습성입니다. 부부간의 싸움을 하면 아내들은 이 대화하고 나서 이거 풀어야 속이 시원하지만 남편들은 그러면 더 싸울까봐 차라리 그냥 잠을 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잠자면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책에 보면 남자는 싸우면 동굴로 들어간다 이렇게 씁니다. 어딘가 숨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일이 좀 그냥 잊혀지면서 끝나기를 막연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자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누워 자는 겁니다. 이 아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뭔지 이해 못하겠지만 이 남자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나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잠을 자는 겁니다. 해결돼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항해하는 바다에 큰 바람을 일어내리셨고 폭풍이 심해지면서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더라라는 겁니다. 폭풍이 심해지자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신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래도 폭풍이 계속되자 저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한번 이겨보려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저들이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고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난리 가운데서도 잠을 자는 요나를 본 선장은 요나를 깨우면서 어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죽지 않게 하실지 모르지 않느냐라며 그를 깨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 선지자는 지금 이 난리 가운데 잠을 자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은 선지자를 깨워서 기도 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바뀐 상황 아닙니까? 선장은 요나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겠지만 요나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들 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는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기도하지 않을 그들이 오히려 자신을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 모습 볼 때에 요나가 깨어나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사용하시고 선장을 사용하셔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요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본문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요나가 아직도 영적으로는 지금 계속 잠자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읽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해도 폭풍이 가라앉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선원들은 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뽑기에서 찾아보자라고 합니다. 제비뽑기 할 때 사람들이 다 두근두근 거렸을 겁니다. 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내게 있는 것 아닌가 하면 두근두근 거릴 텐데, 그 중에서 제일 두근반 세근반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제비뽑기를 했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향해서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이냐?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이 왜 생긴 것인지 말하라 라며 그를 다구칩니다. 요나가 궁지로 몰렸고 더 이상 자신이 그 배에 탄 사연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사실대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시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같이 죽을 위기를 맞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실을 말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것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털어놓으면서 요나는 자신이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또 못 들은 척하고 무슨 뜻인지 모른 척하고 그 배에 들어와 밑에 들어가 잠자고 있었지만 사실은 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인 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자신도 모르게 실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다 알면서 시치미를 뗄 때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동원하시고 선장을 동원하시고 제비뽑기를 동원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자인지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가야 어딜 갑니까?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명령받은 사람들이 숨을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숨을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섬김에 복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길입니다. 그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숨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라며 요나를 나무랍니다. 아마도 요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뒤를 보니까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셔서 너 왜 그러니? 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창피를 당하며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저들은 제비뽑기를 해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는 알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점점 더 험악해지자 저들은 요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 폭풍은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부분 설교할 때 이 때문은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요나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건 요나 때문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나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는 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요나가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죽음을 각오합니다. 자신이 희생해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때 감동합니다. 이 말에 감동된 선원들은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 가까이 대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바다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4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바다가 점점 거칠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저들이 고백을 합니다. 자들이 아무리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것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저들이 요나를 던졌지만 사실은 요나 자신이 바다로 뛰어든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던지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다면 이제는 문제는 해결된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서원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 일이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는요, 버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 좋은 일 아닙니까? 요나가 도망친 일, 나쁜 일이고 저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섬긴 거 저들이 정말 생각하지도 쉽진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저들에게 드러내셨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결국 이루어집니다. 내가 도망침으로 인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손에 휘둘릴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들의 손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생하고 가게 된 곳이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였더라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리고 그가 결국 가게 된 것이 니느웨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만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답답한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는 영적 회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도망가다 붙잡힌 요나입니다. 도망가다 붙잡힌 요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제가 목회하겠다고 소원하고선 도망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목회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 보면서 도망가다 붙잡힌 요나가 그 요나 이뿐만 아니라 이 요나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도망 다니고 있는 요나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라고 할 때 예배드리지 않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말씀 묵상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그 시간 되면 딴 데 자꾸 도망가기도 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또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않고 도망 다니는 게 우리들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도망쳐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도망가서 만날 하나님이라면 도망가지 않고 그때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더 사랑받습니다. 오늘 그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저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가든 거기 하나님 계시네요. 내가 병성에 누워 있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통하고 있는 그 눈물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셨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회복됐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하며 슬금슬금 피해서 도망 다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도망가지 않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로 하여금 부족하지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한 일에 귀한 일인가를 의미를 새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지며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된다면 무엇이 기억될까요?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가 하는 것이 기억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섬긴 것이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여인의 이름조차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헌신이 기억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과연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우리의 직분을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졌는가를 기억하실까요? 주님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며 섬겼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했는가, 믿고 고백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가, 물질을 통해서도 정성을 통해서도 그것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돈을 쓴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합니다. 받은 사람은 기억하지를 못해도 돈을 쓴 사람은 잘 기억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한다면은 우리 안에 내가 물질을 사용한 그 주님, 내가 물질로 섬긴 주님이 내 안에 기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제일 귀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물질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지를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잘 벌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섬기기 위해서 주님 내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그 물질은 주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것이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 예배를 뒤로 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뒤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되 주님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고 물질을 통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물질을 사용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너무 필요한 것이어서 물질을 열심히 얻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하다가 왜 물질이 필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인데, 하나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물질의 헌신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